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영광으로 계시는 여호와여, 저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겸손과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들의 손과 발이 깨끗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하셨음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와 걱정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가슴속에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육체의 고통과 물질의 근심 걱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고난과 아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분의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는데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24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4장과 25장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4장에서 주님께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징조가 일어날 것, 그리고 환란이 닥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인자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때면 열매가 열릴 것이다, 여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그때는 정말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장 마지막 부분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올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언제가 홍수가 임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과 그리고 불충스러운 종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주인이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것을 이 종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충성된 종은 그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주인이 더디 옴에 따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불충스러운 종이고, 주인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는 시각의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장의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열처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5처녀가 문을 두드리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앞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비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 같은 깨어있지 못한 자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처녀의 비유 역시도 천국에 대한 것이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동일하게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역시 24장에서 쭉 이야기했던 깨어있을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이 열처녀의 비유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천국은 마치, 그때 천국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깨어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종말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이요, 첫 번째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열처녀의 비유의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유대인들은 그 잔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결혼식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그 시점, 그게 이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명의 처녀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들러리로 섰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갈 때 이 10명의 처녀는 들러리로 함께 춤을 추며 이제 신랑의 집으로 신부와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초저녁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와야 할 시각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들러리들은 각자가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통은 신랑이 초저녁에 오니까 초저녁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잘 세팅했겠죠. 그런데 신랑이 초저녁에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가 다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 그렇게 신랑이 오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움, 깨어있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증거는 여분의 기름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신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는 신랑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열처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 이미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다 잘 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 혼인잔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정되었던 시각,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신랑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가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예 이 저자는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이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은 지혜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련하고 그들의 지혜로운 거의 기준은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 등불을 준비했다에 있지 않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요.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매주 예배 다 드리지 못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편적인 것이 그러니까요. 오늘 이 10명의 처녀는 다 보편적인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그 보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초저녁에 오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믿음 생활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미련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요, 만일의 사태를 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는 범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 되겠지. 내가 새벽 예배까지, 내가 봉사까지, 내가 섬김까지 그거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와 한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은 지혜로운 5 처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선 10 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혼인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중요한 일들을 맡았던 신부의 들러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책임,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충성된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든 없든,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한 자가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종을, 농부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계속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 5명의 처녀의 지혜로운 5명의 처녀에게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성실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든 주인이 없든, 주인이 일찍 오든 주인이 더디 오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인,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신랑은 분명히 예정보 시간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흐트러지고 내가 이 정도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재림의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실함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는 불성실함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요, 충성된 종이요,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 전주간만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함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그것이 지혜로움인 줄 알고 과묵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된 중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삭 빠르게, 아니면 앞뒤를 재어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안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